네, 언제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또 워십 댄스를 준비하셨는지 어, 우리 어린이 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또는 두 번째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께서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 이제 뭐 새벽 기도까지 치면은 네, 새벽 기도만 한 2년 동안 한 200번씩 했으니까 좀 더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번의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했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또 만나 뵙게 된 정말 좋은 교우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사랑이 더 많은 그런 또 분을 보내주시는 것을 인해 정말 감사 또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소망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명옥 시사님이 줌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꼭 교회 오고 싶으셨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셔서 무척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하시게 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까지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11장을 또 12장, 13장까지 끝내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까지 가게 했고, 또 그리고 창세기를 끝낼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은혜의 축복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별이 바로 슬픔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저작권이 보장된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그림인데, 그런 사이트에서 퍼온 그림입니다만은, 이 누구가 만나는 장면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헤어진 지 13년 하고도 9년, 7년,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다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같이 기뻐하고, 또 뭐 작은 어머니, 그리고 또 이 친척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소망의 서약, 바로 이렇게 함께 만난 지 한 18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주 안에 잠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때에 이 요셉의 나이가 이제 40세 때 다시 가족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더 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70년 더 살고 그가 110살이 됐을 때, 110살이 됐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가운데, 자,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시절이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재림 신자, 모태교인으로서 정말 행복했고 살만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경제가 무척 어려운 시절이긴 했고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밥은 굶었던 기억은 없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학교 시절은 마치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같은 그런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 신앙인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가
이 어머니 아버지는 저 시골 충남 금산에서 농사 지셔서 이제 간신히 매달마다 어쩌면 그렇게 월세 내는 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하여튼 그 월세를 보내주시고 거기다 조금 약간의 용돈 또 어쩌다 반찬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처음엔 저 혼자 자체 나는 형님이 하다가 이제 저희 형제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두 형제 그러다가 삼남매 그리고 사남매가 다 올라와서 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간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비벼 먹고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러다 어쩌다 친척분이 소고기를 사주셨는데 갑자기 기름짐을 먹으니까 배탈 나갖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정말 폭삭 늙었다고 할 만큼 대학을 들어갔더니 선배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원래는 제가 동안이었었는데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정말 큰 성장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경험이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영적인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방황도 조금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정말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군생활이 편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편한 군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고생하는 길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견디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그것이 3년을 썩는 세월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또 성장의 기회를 삼는 그런 세월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역교회 군 부대에서 안식일마다 지역교회 연천교회 그리고 동두천교회를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부대 안에 있을 때에 이제 GOP 휴전선 근무를 해서 거기는 교회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마침 인천중앙교회 출신인 한 청년을 또 후배를 보내주셔서 같이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정말 남다른 기억입니다. 목회 초년기에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저는 엉터리 전도사였습니다. 불량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며 방문이며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며 정말 전혀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지금 돌아보면 기어보면 나름 뭔가 한다고 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민원 사모가 저희 대신 아주 열심히 뛰어야 됐습니다. 열심히 임신 중에는 날아다녀야 됐습니다. 무척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덕분에 만약 하나님께서 저 같았으면 당장 잘랐을 텐데 안 잘라주셔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초중년기 6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제가 부계교회에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22년 세월 동안 제자 훈련에 헌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그곳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은 곳이었고요.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목회 중년기 16년 차부터 29년 현재까지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김포에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건강을 관리하는 법도 배우게 됐고 또 우리 맨발 걷기도 배우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참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올해 우리 맨발 걷기 동호회와 함께 열심히 또 함께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 주시고 더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를 어린 시절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또 달란트, 재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정말 중병을 얻기도 하고 또는 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돌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에게는 11년의 목회가 남았습니다. 30년부터 40년 차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가도록,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요셉의 유언, 요셉도 마찬가지. 그가 17세까지는 그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7세 때 충격적인 일을 당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해서 팔려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믿음의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서 몇 년 안 돼서 또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월이 합쳐서 13년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 13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에게는 어둠의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시련,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정말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가족들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정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며칠 또는 몇 년 이렇게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그리고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또 비용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침내 이 요셉이 이제 그가 천수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자신이 곧 이제 죽을 시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가운데서 그가 그 아직 살아있는 형들에게 또 어떤 동생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첫 번째 진리는 바로 맹세하신 땅으로 가야 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세상에서 하늘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한 70년의 세월 동안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아주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 총리 대신의 가족이니까 그 나라에서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겠습니까? 예, 그때가 바로 그 셈족이 다스리던, 바로 요셉과 같은 민족들이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 시대, 1660년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다스린 시대가 아니라 이 셈족이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사실은 이 요셉이 잡혀 종으로 팔려갈 때는 그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힉소스 그 히타이트족이 쳐들어와서 이 애굽 그 원래 흑인, 그 미스라임 후손들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북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있는 동안에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번영하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들의 친척들 가족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 애굽 땅을 그들이 영원히 살 그런 땅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 하늘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평생을 재밌게 보낼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요셉이 올 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로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출신이라 합시다. 여기 탈북민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북한에서 극적으로 고생 그때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존경하는 먼저 탈북하신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땅은 북한 땅입니다. 다시 그곳에 여러분 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 좋은 대한민국을 놔두고 왜 내가 그 고생하는 북한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가기 싫습니다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 바로 이제 다시 왕조가 바뀝니다. 그 요셉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왕조가 쫓겨나고 그곳에 다시 남쪽에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원래 그 애굽 족속들이 밀고 올라와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0년 최소한 120년간의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할 때 그가 이미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땅이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트리거,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이 시작의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입니다. 물론 야곱도 있지만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에 돌아갈 근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으로서 뭘 얘기한다? 갈 때 반드시 나는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서 묻히지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가지고 내 유골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유골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것을 말합니다. 떠나기 싫은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떠나기 싫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이곳에 계속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언젠가 주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주신 우리에게 전해진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이고 부활의 약속이고 천국에 관한 하늘 가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헌신하라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바로 떠날 것, 맹세하신 땅을 향하여 갈 것을 어떻게 말씀했을까? 바로 그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3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갓집으로 피난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직전에 말합니다. 이 요셉처럼 똑같이 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네, 고향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맹세로서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은 그렇게 대대로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체 이 낡은 하늘, 이 낡은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소망해야 될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후에 건설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어떤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도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바로 혹시 있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 바로 그 땅으로 여러분 바로 저 산 넘어 허락하신 바로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갈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제 설교가 오늘 고별 설교로 하지만 저의 사정을 떠나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저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그런 소망 가운데 행복한 소망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 또 요셉에게 임종을 맡고 있는 요셉에게 대하여 화이 주석과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은 그에게 나타난 믿음의 행동으로 부조시대의 역사가 끝납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부조시대는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책 중에서 이제 부조시대가 창세기로 끝나고 이제 모세부터는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모세도 선지자죠. 그렇죠? 선지자는 명칭이 제대로 나오는 때가 바로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의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 특별히 26절의 그 말씀을 장례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 특별히 입관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습니다. 입관하였더라. 바로 이 요셉의 관 혹은 무덤은 애굽에 이제 머물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언과 후손들에게 하는 맹세, 그 소망의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서약이라고 안 하고 원래 한자로는 그냥 서라고 하더라고요. 맹세할 서자, 충실, 어떤 그런 그 주종 간에 왕과 신하 간에 맺는 그런 서약을 그렇게 서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후손들과 맺은 그 소망의 서약,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시리. 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또 돌보실 것이니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란 말은 믿음직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니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온전한 건강 개혁자가 되고 온전한 생활 개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절망 중에도 소망의 서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 본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가운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글쎄요, 화장을 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 향료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미라로 보관되어 있는 이 요셉의 그 유골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킬까요? 솔직히 내 등에다가 이 고인의 그 유골을 메고 간다. 아, 글쎄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요셉은 그렇게 유언으로 맹세로 남겼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살짝 보이는 것이 이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이 왼쪽이. 그리고 이 오른쪽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사해바다고 위에 제 사진에 거의 안 보이지만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네. 이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과 이 애굽 천지 차이죠. 네. 당시에 이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아메리칸 드림, 마치 그런 것처럼 이집트 드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네. 이집트 드림. 네. 그런데 다시 원래 고향 척박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애굽에 비해서는 훨씬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정착해도 그들의 그 나라를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가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다가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말이 됩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큰일 나죠. 그냥 쫓아내죠. 망하죠. 네. 반대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동쪽으로 쭉 이만큼 가면 이제 이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는 곳, 지금은 이라크 지방.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느냐?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물론 여기도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요쪽 올라 요쪽 나온 곳, 이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오늘의 텔아비브 지역인데, 또 그 위쪽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또 역시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아하방의 아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이죠. 네. 이세벨, 가장 사악했던 여왕 이세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곳이 세계의 동방의 십자로 또 중심지로서 이곳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장하셔서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이 이집트가,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이 애굽의 속국이었는데 전혀 신경 못 쓰게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 바로가 딴 데 정신 팔려서 고고하게 정신 팔린 나머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성취를
그 약속의 성취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영속적인 그런 권고로서 그의 유골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 중인도.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전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강제 노역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종교개혁 시대 직전에 보헤미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바로 그 근처에 보헤미아인데 그곳에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 후스와 제롬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요셉의 후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허락하신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 박해가 처음에 후스와 제롬이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서 이 카톨릭에서 보내는 십자군과 싸워서 몇 번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톨릭의 권모와 술수에 빠져 들어가서 마침내 그들이 굴복하게 됐고 이 제롬의 말처럼 한 새벽이 오려면 100년은 지나야 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야 했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의 서약을 기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 소망의 서약이 120년 이상 지나서 이 요셉 당시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가족이 다 들어간 지 215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215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나서 또 요셉이 죽은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한 1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10장을 애굽에 내린 가운데 바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대대로 그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두 왕, 이 아메노텝 2세가 이 출애굽 당시 마지막 왕인데요. 바로 그 왕, 그리고 그 앞에 투투모세 2세 이런 왕들, 바로 그 왕들은 매우 포악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런 가운데서 바로 요셉의,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과 바로 요셉의 그 맹세, 그 소망의 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희망을 가져요. 이 절망적인 이 서글픈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면 우리가 출애굽할 날이 올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참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믿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살아나는 이들 113페이지 기록한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망이 뭔지를 기대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도리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에 대한 희망을 비웃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뭐 출애굽한다고, 뭐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참, 네.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는 노예들이야. 네. 맞으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게 조센징이라고 말했던 일본인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노예의 처지다. 만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자비롭고 우리 애굽의 우리나라의 신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왜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지? 왜 하나님이 자기 위대함과 권능을 나타내 너희를 높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한 것이 몇 년 동안? 무려 120년의 세월 동안 또는 모세가 탄생한 이후 80년의 세월 동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또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출애굽의 소망 가운데 이 요셉의 예언이자 유언, 그 백성들이 약속 맹세시킨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리니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 맹세의 또 소망의 서약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족조차도 엄마도 아빠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또 오직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도 많습니다. 네. 아무리 장로님 집사님이 되셔도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은 이 요셉의 그 맹세, 이 소망의 서약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기업,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후손들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메고 다녔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상 중에 조상인 요셉의 뼈를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그가 메고 다니다가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의 집 근처에 그의 고향 바로 그렇게 요셉이 소망했던 그 고향 고국 땅에 마침내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냅니다. 215년 전에는 또 아니 120년 전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 진짜 분명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조금만 떨어지면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또 재림하시는 건 알겠는데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 생명의 부활, 정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고뇌 가운데 빠지게 되죠.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바로 모세를 돌보신 하나님. 그 전에 그 조상인 요셉을 돌보신 하나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절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또 언제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찾아오시리라. 바로 그분을 의지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이렇게 되는 모든 비결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입니다. 1800년대에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180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친구들에게 잊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 돌틈에 싹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아마도 우리 화장실 뒤쪽에, 남자 화장실 뒤쪽에 있는 그 꽃처럼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냥 버렸거든요. 죽은 줄 알고. 그랬더니 계속 나네요. 네, 하여튼 그 꽃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알아줬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고, 그래서 그 꽃을 통해 희망을 얻은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었습니다. 먼저 썼던 글이 뭐였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 옆방에 면회했던 한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귀에서 귀로 입으로 전달해서 마침내 제일 높은 자리 조세핀이라는 여왕의 또 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여왕이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나요? 우리 집에 꽃을 키우시는 분, 화초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네, 조세핀 왕후가 한 말입니다. 역사 속에 한 유명한 분이.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아마 씨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워서 생명이 다하는 죽는 날까지 그 꽃을 가꾸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감옥의 절망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감옥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망을 준 그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소망은 정말 좋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요셉의 그 소망의 서약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에 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갖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일을 돕는 그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봉사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식사 후에 1시에 청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년 제자 훈련이 식당 정리가 끝나면 또 1단계가 시작됩니다. 네, 물론 교재가 많지는 않지만 자, 함께 모이기 힘쓰고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죽음을 앞둔 요셉의 소망의 서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서약, 재림의 그 소망을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김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서약, 재림의 소망, 또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 이내 감사합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때때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지낼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 이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기도로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과 은혜를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십니다. 그 제목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크게 은혜 주시고 그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